자,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옥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 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주님,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나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왜 하나님은 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그런 주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주님의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금 그 주님의 응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어떤 불평이 있는데 그들의 불평에 대한 주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뭐였냐면 주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두 가지 정도의 불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으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기도를 아예 안 들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그런 능력은 주님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내 기도를 주님이 무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유 말고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오늘 말씀은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왔어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너무나 상황이 별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농부들이나 또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는데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고 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제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왜냐면 뭐 땅도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이제 족보로는 또 그 땅 문서를 보면은 또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의 그런 다른 민족들의 침입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분명히 고레스 왕의 말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이런 정도의 구원인가? 이렇게 초라한 구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게 이런 모습인가? 이런 그런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 일본의 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8.15 광복을 맞이했죠. 근데 그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그런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우리 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도 제대로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회는 혼란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6.25 사변이죠. 6.25 사변. 6.25 사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한반도의 정세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해방은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손이 짧아서,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기도를 무시해서 주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들의 불평에 대한 주님의 반론이 바로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주님에게서 그들을 멀리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죄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먼저 종교적인 죄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은 거, 또 말씀 많이 읽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막 많이 읽고 또 금식도 하면서 주님께 어떻게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환심을 이렇게 살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그 본문을 갖다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아실 겁니다. 금식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예물도 막 정말 주님께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삶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죄로 아주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막 종교적 행위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반대로 자신들의 삶은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병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질병의 증상들, 죄의 증상들이 이제 3절부터 우리에게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갖다가 죄의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나무가 있고, 이 죄의 나무가 있고 그 죄의 나무에 열린 열매들, 이게 우리의 죄악들의 증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아무튼 간에 죄를 질병으로 설명하든 죄를 나무로 설명하든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악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손, 손가락, 입술, 혀 이런 신체 기관들이 증당합니다. 그들의 손은 남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피로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남에게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악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이런 죄악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회가 타락했는지 보시면은 법정까지도 부패했습니다. 법정은 사회의 정의를 다루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정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이 타락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였냐면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이런 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려 60%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사법기관, 그러니까 사법기관도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라면은 어떻게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주로 내는 공약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크게 그들이 내는 공약은 이 공정에 대한 공약입니다.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불공정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흑수저,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이 불공정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신속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생각도, 손도, 발도 모든 하는 것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숨 쉬는 것조차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죄인들의 특징을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에 찌든 죄의 장아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아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아찌 엄청 짜잖아요. 장아찌가 완전 소금에 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상태, 죄악된 상태가 바로 죄악에 찌든 죄의 장아찌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가 죄의 장아찌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동의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든 않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조금이라도 선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으로 충분히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계몽주의거든요. 계몽주의 사상.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들이 있잖아요. 유토피아 같은 세상. 이런 세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애시당초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인간들은 그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또 유토피아 같은 사회를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역사적으로 1,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완전히 깨트려 놓은 그 사건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끔찍한 인간의 실체를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의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시면 자신들이 마치 그런 어벤져스 같은 구원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이 딱 당선되고 나면 하는 일들이 거의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전이나 후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막 19명의 왕,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바꿔봤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시면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들어 안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길, 인간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모든 길에는 공평이나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는 더욱더 늘어나만 갑니다. 더욱 극심해지거든요. 뭔가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기술들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많은 자원 개발을 했죠.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과학기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의 삶의 결과를 5절, 6절에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사와 거미줄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 본다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미줄로 옷감 짜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미줄로 옷감 짜면 다 뚫려버리겠죠.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미줄을 쳐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결국에는 남에게 해만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자신에게도 무익하고 또 남에게는 해를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 모범택시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TVN에서 했었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사람들의 복수를 대행해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복수를 대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왜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을까요? 왜냐하면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법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복수를 대행해 준다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됐나요? 드라마상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평한 그런 정의일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는 것이 그게 공평한 정의일까요? 예, 그것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사회의 그런 공평과 정의는 우리 뜻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시면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발하나 암흑 속을 걸어갈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이나 세상,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방황하고 헤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삶에는 견고함과 안정성이 없어서 항상 넘어지고 죽은 사람처럼 생기가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증상들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인류의 민낯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는 자신에게 절망하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게 되는 저의 모습, 이게 절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한탄하고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은 우리 인간의 처절한 실체를 보여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세상의 공평과 공의가 무너졌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성실과 정직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망가지게 된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게 뭔가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자 출발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꼭 구원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물에서. 그러면 구해줄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못해. 내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죄를 대봤자 자기 스스로가 그냥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그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은 것이라고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무엇이 위험한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무엇이 위험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의 실체, 우리의 죄된 실체를, 죄의 장아찌 같은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믿기 힘든 교리, 제일 믿기 힘든 사실이 뭐였냐면은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었지 나는 그렇게 크게 죄를 지은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횡단보도에서 불법으로 한두 번씩 이렇게 건너간 거 이런 거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죄를 갖다가 범한 게 없거든요. 범법한 게 없거든요. 남한테 그렇게 심한 해를 끼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를 보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보니까 제 머릿속에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머리로는 도저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십자가를 보고 제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 죄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제 뜻대로 살아갔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괴로워했고 주님은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주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결국 들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 있는 그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응징이라는 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모습을 자꾸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지혜가, 우리들의 능력이 하나님을 전부 다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용사처럼 표현했습니다. 전사처럼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좀 표현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악인들 보십시오. 악인들은 자신들이 그냥 불법과 편법으로 살아가도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불법과 편법으로 이룬 그런 얻은 힘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이제 심판의 날인데 그때 그들의 거짓 안정감은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심판의 날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 지금 이 순간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이 왜곡되고 죄악이 가득 찬 죄인들, 죄의 장아찌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런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구원하시는 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공평과 공정한 잣대로 모든 악인들과 의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설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었던 질문입니다.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이 자신에게 매번 무관심하고 매번 무능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주님께 불평부터 하기보다 먼저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셔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도 결국에는 끝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